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나를 보내사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한낱 먼지에 불과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서 정작 주인 되신 주님은 온데간 데 없이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우리의 모습을 매일 봅니다. 듣기는 소피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든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온유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 혀에 재갈 물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함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시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로 아픈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신 말씀처럼 건강을 잘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십자가 부활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무릎 꿇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둡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라와 민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선한 계획과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라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시는 하루하루를 충성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발리세움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온 세계가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의술과 사람의 재능은 감당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만이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수 있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세상의 많은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로 확진이 되어 치료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에 상하지 않도록 하옵시며 불안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여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밀접 접촉자로 격리 중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보다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여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중후한 영혼들을 살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미래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을 이어서서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며 기대하는 마음,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공부 중에 있는 자녀들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늘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미래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물질 때문에 어렵고 건강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도 화면에다가 대고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힘든 시기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가 주신 힘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바람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지금 4명 정도, 4분 정도 지금 확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주 동안 저희들이 온라인 주일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추후에 변동된 상황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속히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지금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각자 방역 수칙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줘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제게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예배와 청소년부 모임도 온라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주 전도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19일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자카르타에 격리를 하고 발리로 도착하게 되는데 오는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은가락지를 띠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난무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보신적이었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안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시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아멘. 한때 방송에서 유행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도남이라는 말 아십니까? 예. 차가운 도시 남자를 차도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까도남을 아세요? 까도남? 까칠한 도시 남자를 까도남이라고 하죠. 뭐 차도남, 차도녀, 까도남, 까도녀, 얼짱, 몸짱 뭐 이런 신조어가 참 많이 유행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모두 겉모양,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말들입니다. 호감과 비호감을 외모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시대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지위나 학력, 외모 혹은 그가 가진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 대우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과 내면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첫째 맏아들 엘리압의 겉모습을 보고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살아가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중심, 내면을 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도 겉모습을 통해서 판단하는 그 차별 대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이 뭐였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함을 가지고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결국 참된 경건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곳곳에서 내 형제들아, 아니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이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혈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형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예수님을 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한 형제된, 그리고 한 자매된 그런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이렇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로 대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편파적인, 편애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떤 빈부 귀천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하거나 어떤 편애를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노예나 가부나 고아나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부유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호감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사람을 차별대우했는지를 구체적인 예가 나오고 있어요.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고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허리를 굽히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제일 좋은 자리에 그 사람을 앉히는 것이죠. 당시에 손에 금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단순히 부의 상징이라기보다는 부자이면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기 뒤쪽에 뭐 가서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에 앉으라고 푸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차별 대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 대우했으니 일반 사회는 뭐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 옷을 잘 입고 다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대우받고 돈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신분이 상승을 할까? 물불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비싼 옷을 사 입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당시에는 뭐 큰 마차를 타고 다니고, 할 수만 있으면 넓은 집에서 살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당시에만 있습니까?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온갖 갑질의 소재의 드라마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것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연, 지연, 학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어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대형 고급 승용차를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차를 타고 다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다르다고 합니다. 작은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은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큰 차를 타고 다니면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하는 뭐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이 투기 수단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파트가 사람 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부를 드러내는
척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납니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짝퉁이라도 들고 다녀야 뭐 자기의 자존심을 세운다나 어쨌거나 하여튼 겉모습만 그냥 평가하는 아주 참 위험한 그런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요, 세상은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런데 이것을 왜 계급으로 따집니까? 마치 무슨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그게 절대 아니잖아요. 어느 부서의 장을 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무슨 계급처럼, 그것이 마치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거룩한 직분을 가진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 성도라는 게 뭡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성도라는 말이 가장 좋은 그런 명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직분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차별 대우를 하지 말도록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느니라. 에베소서 6장 9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골로새서 3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어떤 흑인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가지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주일날이 되고 이제 단정한 옷을 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화려하고 예쁜 옷을 입은 안내요원이 갑자기 문 입구에서 가로막으면서 흑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흑인을 위한 다른 교회로 가세요라고 교회 문 밖으로 몰아낸 것이었습니다. 예배 시간도 늦었는데 흑인을 위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 계단 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스피커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피부가 검다고 흑인이라고 당하는 어떤 수모는 내가 견딜 수 있는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정말 차별을 당할 수가 있느냐. 막 너무나 마음에 서러운 마음에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뒤에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흑인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쫓겨났구나. 나도 저 교회에서 쫓겨났단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피부색이 흰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음성으로 훌륭한 예배당에서 웅장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까지 쫓아내버렸으니 어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들인 것입니다.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 문 앞에서 서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발리 소음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말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정말 한 성령으로 하나 된 주님 안에 한 형제든 자매든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마음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는 교회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발리세움교회만큼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그리고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 긍휼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인생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학생들 덤으로 살아가는 말을 알죠? 예. 새로운 인생, 보너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죽어야 할 사람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사람이 무엇이든 못할 게 있겠습니까? 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끝까지 나만 위해 살아간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인생이죠.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좀 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덤으로 살아간다는 인생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덤으로 사는 우리 인생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 다른 계명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는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는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 내가 받을 심판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되게 두려운 말씀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함께 느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담 용어로 요즘에 말로 뭐라고 말해요? 공감이라는, 공감. 긍휼의 마음은 공감해 준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그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떼처럼 유리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방황함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지셨던 긍휼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 남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면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관용으로 나도 관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 골로새 지방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부자가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빌레몬은 부자였어요. 근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노예 오네시모가 나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로 부르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예가 도망가다가 붙잡히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돈까지 가지고 훔치고 도망갔어요. 와, 근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함을 받았잖아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끼리 만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코이노냐라고 하는 이 교제라는, 교회 안에서 있는 교제를, 영적 교제를 코이노냐라고 하잖아요. 그 코이노냐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도의 모임, 남성교회 모임, 우리 청소년부 모임, 이 모임은요 사람들끼리만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그 안에서 술판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모임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는 우리끼리만의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항상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만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이끄시면 우리 주님이 사람을 대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뭐라고 그러죠? 물론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성경에서 사랑은 특별히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잠언서에.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만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기다리는데 왜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려고 해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회자, 완벽한 성도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주님이 바꾸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항기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유교적인 문화와 많이 충돌을 했습니다.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금산교회라는 교회인데요. 테이트 선교사가 이 김제에 있는 금산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이 기역자 교회는 그 당시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남녀 유별의 유교 문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남녀가 같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역자 교회를 해가지고 한쪽에는 남자들만 앉아있고 또 반대쪽은 여자만 앉아있고 중간에 커튼을 쳐놨어요. 그리고 설교자는 중간에 이렇게 있고. 좀 이상한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빈부의 차이, 신분의 차이,
남녀 유별의 유교 문화를 막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존중하면서 이것을 극복한 교회인 거죠. 특히 이 교회는 그 당시 큰 부자였고 이 교회의 건물의 주인이었던 조덕삼과 그의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의 이야기로 매우 유명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예화를 듣는 겁니다. 이 교회 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의 헌신에 감동을 해가지고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의 장소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의 어떤 총명함과 신실함에 감동을 해가지고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지원을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교회에서 장로를 뽑으려고 투표를 했는데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머슴이 먼저 장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덕삼 그 주인은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그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분을 목사로 담임 목사로 총빙을 해서 그 교회에 함께 담임 목사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주님을 닮은 그 신앙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차별을 넘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차별을 넘어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서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후렴구는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 가사의 주인공이 우리 발리서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드리면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안타까워하신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발리세움교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긍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사랑하며 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는 우리 발리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차별을 넘어 긍휼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